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하면서 과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새 마음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라는 다짐이잖아요. 그래서 일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또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있었던 그러한 간증들도 함께 전하기를 원하셔서 제가 말씀과 함께 또 제가 목회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실 때는요, 반드시 사람을 부르셔서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 일꾼들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이렇게 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꾼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복된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이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은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제 당진교회는 이 당진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일꾼이 없어서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일꾼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꾼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성막을 짓는 과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성막을 보면은 이 성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성막 안에서 십자가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또 성막 안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36장,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성막을 건축하는 일꾼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 교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은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2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또 6절에서는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즉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사람들은 불러 세우신다라는 거,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이 성경에 보면은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공귀한 일을 연구하여서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드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오홀리압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인데 성물과 성의와 향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가진 재주로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요, 성막을 만들 때에 과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했느냐 하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막을 만드는 일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 2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랬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두 사람 외에도 수많은 일꾼들이 성막 만드는 일에 동원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부름받은 일꾼이고 나머지 일꾼들은 부름받지 못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막 만드는 일에 동원된 일꾼들은 모든 일꾼들이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이 직접 호명이 됐던지 그 이름이 불러지지 않았던지 간에 상관없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동원된 일꾼들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름이 불러지지 않았다고, 나는 부름받지 않았다고 그 성막 만드는 일에 함께하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성막은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름이 직접 지명되었던지 아니면 자기의 이름이 직접 불러지지 않았던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막 짓는 일에 함께 동원해서 함께 일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일꾼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꾼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누굴 생각합니까? 아, 목사님, 전도사님, 그분들은 부르심 받은 일꾼. 우리 평신도는 부르심 받은 일꾼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명하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부름받아 나서 아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하면은 대개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겁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이 직분과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신학적인 말로 뭐랄까 소명의식이라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일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나를 부르셔서 내게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외형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이 임명하셔요. 담임 목사님이 누구를 세울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또 그 맞는 자리에 맞는 직분에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지 어떤 일꾼을 세울 것인지 담임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그 사람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무슨 일을 맡겨주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나는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에 충만한 일꾼들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성막 건축을 위해서 동원된 일꾼들이요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교회 일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 교회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이번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요 신앙생활에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문제도 안 일으킵니다. 그저 주일날 한번 왔다 가면서 구경꾼인 사람들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함 받지 않고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면서도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즉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 곧
덕이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를 아껴주시는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이 목사 참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잘 감당하고 교회가 많이 좋아졌다. 칭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대답했던 말씀이 뭐냐면 다시 하라면 못합니다예요. 2번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에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해 갔을 때 교회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고 잠시 누우셨는데 그게 마지막이 되셨어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소천하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또 교인들도 많이 떠나고 제가 처음 대산교회 부임했을 때에 저희 부부 포함해서 15명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평균 연령이 거의 70세가 넘었으니까는요. 교회가 그러한 상처를 안고 나니까 교회 분위기도 안 좋고요. 성도님들이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때 한 선배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도 있지만 지켜야 되는 교회도 있다. 지금 대산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지켜야 되는 교회다. 그러니까 너는 이 자리에서 이 교회를 지켜라. 그 말씀을 듣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사실 이 대산교회 처음 갈 때에 주변에 선배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대산교회 가면은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으니까 우선 가서 한 2, 3년쯤 지나서 어디 괜찮은 교회 나오면 그때 자리를 옮겨줄 테니까 가서 2, 3년만 지키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임에 갔는데요. 2, 3년 있으면 선배님들이 옮겨준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2년, 3년 있다가 교회를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요, 교회가 전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 어려움 당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없으니까는요. 그게 2주 정도 지났습니다. 2주 정도 지났을 때 저희 집사람하고 그러고선 둘이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 한 2, 3년 있다가 딴 데 떠나면은 여기를 이거 누가 감당하느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은퇴한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고서는 저희 집사람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여기서 은퇴할 테니까 여기에 감당할 수 있게 능력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교회가요,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들어가니까는 교회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되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물론 내가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당직교회 오면서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오늘 찬양팀들 찬양하는데 앉아서 속마음 그래요. 설교하지 말고 찬양만 한 2시간 하다 갔으면 좋겠다. 당진교회는 일꾼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여건들이 되지만 대산교회 처음 갔을 때 할머니들 13명 앉혀놓고서는 뭐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눈에 보여주신 대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이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 이 부임해 갔을 때 교회가 어려우니까는요 한 달 사례비가 70만 원 책정이 됐어요. 2010년도에. 근데 2년 동안요 매주 사례비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가 재정이 없으니까 교회 경비 지출하고 남으면 10만 원 그 사례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출하고 남으면 15만 원 받아요. 그래서 매주 사례비를 받는 거예요. 그 어떤 주간에는 받고 보니까 이게 2달 전 거예요. 당시 지방에서 40만 원씩 매월 선교,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선교비 지원해줬는데 그거 가지고 거의 생활하다시피 했어요. 처음 2년 동안요 제가요 산에 남하러 다녔습니다. 교회는 석유로 기름 난로를 떼니까 기름을 사다 떼지만 사무실까지는 기름 살 여유가 안 되니까
누가 쓰다가 남은 그 화목난로 하나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 주워다가, 그렇다고 지게 지고 나무하러 다닌 건 아닙니다. 그냥 운동 삼아 일주일에 2-3번씩 올라가서 나무 토막 주워다가 그거 가지고 난방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묵묵하게 그냥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한 2년 동안 3년 동안은요, 아무런 응답도 안 주셔요. 그냥 뭔가 좀 앞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 찬양 부른 겁니다. 진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는요, 그 찬양밖에 안 나와요. 근데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는요,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재정도 회복되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교회가 크게 부흥한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그런 환경이 있어요. 지역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도시교회처럼 부흥한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이제는 교회가 자립하게 되었고, 예전에 선교회 왔던 교회에서 지금은 선교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전혀 준비도 되지 않았던 말인데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에 그때 있었던 이 피아노와 강대상 빼고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랬어요. 10년 동안 그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교회가요,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더라고요. 교회 바닥 새로 공사 싹 했고요. 강대상 리모델링 다 하고요. 또 교회 의자가 전에는 이 조그마한 개인 의자였었는데 교회 의자 다 바꾸고요. 또 앰프 다 바꾸고 강대상 대형 TV로 다시 설치하고, 또 교회 차량 바꾸고, 또 교회가 땅이 없었는데, 땅이 조그맸었는데 교회 앞에 땅 380평 새로 구입해가지고 주차장 다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하나님께 인도하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는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교회를 10년 동안 이끌어 오시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게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감사하다가 딱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다시 한번 하라면 2번은 못하겠다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고, 지금 다시 하라면 2번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는요, 힘들다는 생각 하나도 안 했습니다. 어렵다는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당연히 지나가는 과정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교회가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더 풍성합니다. 더 많은 것이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예배 들어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요, 10년 전에 그 어려웠을 때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조그만 거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었어요. 과연 내가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똑같은 과정을 다시 한번 밟아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어떻게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었느냐? 성령님이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여러분, 제가 짧게 그냥 그 과정들 10년의 과정을 말씀드리니까는 순간인 것 같지만은 그 10년의 과정을 오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요. 조마조마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지만은, 근데 그 과정들을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가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이겨나가려고 하면은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자원하는 일꾼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6장 말씀 펴셨죠?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당진교회를 섬기면서 어떠한 자세로 섬기고 있는가? 억지로 마지 못해서 직분 때문에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원하는 일꾼들이 아니라 억지로 마지못해 일하는 일꾼들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억지로 마지못해서라도 일하면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일을 맡기든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20대 80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이 20대 80의 법칙이 뭐냐면은 전체 교인의 20%가요, 교회 일의 80%를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20% 중에서도요, 그 20% 안에 20%가 80% 안에 80%를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전체 교인의 4%가 교회 일의 65%를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100명 교인 가운데 4명은 열심히 있는 일꾼, 16명은 마지못해 일하는 일꾼, 나머지는 구경꾼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길 때 연말이 되면은 담임 목사님 고민이 깊어집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도 고민이 깊어질 거예요. 이때쯤 되면. 누구를 일꾼을 세워야 될 것인지, 교회에 1년 동안 봉사할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누가 그 자리에 합당한지, 누가 잘 감당할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일꾼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교회학교 부장도 세우고 중고등부 부장도 세우고 청년회 부장, 성가대장, 각 구역들, 구역장 또 강사들 세우잖아요. 그런데 교회 일꾼으로 임명되면은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쫓아가가지고 나는 절대 못한달라, 빼달라, 다른 사람을 바꿔달라. 그래도 않으면 이제 협박합니다. 나 안 바꿔주면 다른 교회로 가겠다. 웃으시는 분도 좀 수상합니다. 당진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설득하고 권면하고 사정하고 해서 이번 1년만 좀 잘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세워진 분들이요, 1년 동안 잘 감당하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일꾼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못해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자원하는 일꾼, 충성된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는 겁니다. 이 밤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찾으신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대선교회에 부임하고 나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굉장히 깊어요. 그 상처 중에 제일 깊은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이거는 성도들의 마음이요, 항상 그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제가 대선교회 부임하고 나서요, 한 6개월인가 7개월 됐을 때에 저희 교회 앞으로 이 앰뷸런스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구급차가 들어왔는데 저는 몰랐어요. 구급차가 왔다 간 줄도. 왜냐하면 교회 본당하고 사택하고 좀 떨어져 있으니까 사택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교회 마당까지 들어오는 게 사택에서는 안 들려요. 근데 구급차가 교회 앞에 왔다가 이게 잘못 온 거예요. 결론은. 구급차가 이 구조 요청을 했는데 구급차 출동을 했는데 잘못 들어가서 교회 앞에까지 왔다가 돌려가지고 딴 데로 갔습니다. 근데 구급차가 교회 앞으로 들어오니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밭에서 일하시다 말고 집에서 계시다 말고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교회까지 막 쭉 뛰어오신 거예요. 근데 구급차가 돌려서 딴 데로 가니까 그때 마음이 후 하면 안심이 되더래요. 근데 집에를 못 오시겠더래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냥 팍 주저앉으셔가지고. 나중에 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래가지고 교회까지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충격으로 왔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요,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없어요. 제가 가가지고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읍내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땅을 사서 넓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자고 기도를 하면은요, 그거 아시죠? 강대상에서 제가 막 격려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요, 제 기도가 앞에 가다가 절벽에 탁 맞고 튕겨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하면은요, 기도가 앞에 가다가 탁 맞고 튕겨오는 느낌이 나요. 여러분 교회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가 가다가 탁 맞고 튕겨오는 느낌이 납니다.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어? 우리 교회가 언제 땅을 사?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요, 마음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불안함도 있고 충격도 있고. 근데 교회 분위기를 바꾸는데요, 참 이 한분 집사님이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말없이 묵묵하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요. 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식사를 못 합니다만은 저희도 이제 오후에 식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성도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식사 준비하는 분이 따로 있지 않고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밥과 국만 끓여 놓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반찬을 해와서 함께 나눕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반찬도 서너 개씩 더 해오시고, 또 식사가 끝나면은 설거지할 때도 본인이 나서 묵묵하게 하시고, 그냥 말없이 교회에 충성하셔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2년, 3년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나서서 교회를 합니다. 한 명의 충성된 일꾼이 있으니까는요,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 한 분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 집사님은 말없이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간에 변함없이 충성합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의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집사님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준비했던 얘기는 아닌데요, 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수술을 하셨어요. 무릎이 안 좋아갖고 무릎 연골 수술을 하시는데, 천안의료원이 연골 수술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가시려면은 버스 타고, 시내버스 타고 나가서 또 기차 타고 가서 또 버스 타고 가셔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또 홀로 계신 분이에요. 자녀도 없이 홀로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그럼 집사님 제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집사님 제가 같이 가자고. 굳이 그냥 혼자 가신다는, 그래서 저도 굳이 그럼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천안의료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입원 수속받고, 그때 코로나 전이니까는요, 그냥 자유롭게 들어가서 입원 수속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병실까지 들어간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언뜻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 간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거기는 이제 천안의료원은 도립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이제 그 지원해주는 복지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대상이 됩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간호사가 묻더라고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우리 집사님 저희 담임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간호사분이 믿는 분 같아요. 목사님, 이게 사실은 원래 그 입원하기 전에 그 지자체에 가서, 면사무소에 가서 그 지원서를 신청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면사무소에서 도청을 올려서 도청에서
이 지시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입원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제가 복지과를 연결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좀 계세요 그래 놓고 제가 복지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복지과 담당도 믿는 분이더라고요. 아,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요. 사실은 절차가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가 좀 어떻게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빨리 가셔가지고 그 사시는 곳에 가셔서 주민등록 등본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되는 납부 영수증 있잖아요. 그것을 빨리 해서 팩스로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어떡합니까? 부랴부랴 와가지고 그 오후 늦게 또 관공서는 문 닫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의료보험 그 납세 영수증 떼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떼가지고선 팩스로 넣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원래 안 되는 건데요.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달 지나서 이제 퇴원하실 때 또 오시러 갔어요. 그래서 진짜 얼마 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래요. 수술 양쪽 무릎 다 수술하시고 한 달 입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요. 수술비 한 푼 안 내고 입원비 한 푼 안 내고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일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 가지고 자원하여 하는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수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여러분 성막 건축하는 일에 많은 일꾼들이 자원하여 일했습니다. 심지어는 여인들까지도요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성막의 건축 현장으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31장부터요 36장까지 성막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 성막 건축에 대한 이 말씀들 읽어보면은 아무리 읽어봐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의 이름 외에 그 누구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성막 건축하는 일에 열심히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보다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막 건축하는 일에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을 해놓고서도 자기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는 보면은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일에 감당 안 해요. 근데 작은 일이라도요 교회 이름이 드러나면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뭐가 중요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게 뭐가 중요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를 감추고 예수님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10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온 일이 뭐냐면 이제 교회 앞에 땅을 사는 겁니다. 저희가 전에 있던 교회가 예전에 지은 건물이에요. 그거 아시죠? 옛날 시골 교회 가면은요 교회 본당도 무허가 건물, 사택도 무허가 건물. 교회 땅 200평 사가지고요 교회 본당 짓고 사택 짓고 나니까는요 교회가 이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에는 뭐 교회 차 한 대, 우리 권사님 차 한 대, 두 대니까 그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7년, 8년 되니까 읍내에서도 성도들이 오시니까는요 주일날에 교회가 열 몇 대가 되니까는요 이게 교회 앞에 차를 주차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막 길에다 주차하고 오고, 그래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시급해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가 2010년대 가면서부터 그때 동안 10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우리 땅 삽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2년, 3년은요 절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같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읍내에서 성도들이 오고 차가 많아지니까 성도들의 입에서 먼저 얘기가 나와요. 아, 우리 빨리 땅 사서 주차장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땅이라고 하는 게 산다는 사람만 산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파는 사람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묵묵히 기도합시다. 그러고 10년을 기도했어요.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횟수로 10년이고요. 만으로 9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리려면 엄청 길고요. 2019년 4월 달에 그 땅을 샀습니다. 384평을. 얼마에 샀냐면은 땅값 4,500에 부대 비용 400만 원에서 4,900만 원에 샀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4,900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하세요. 4,900만 원 주고 샀는데 10년 동안 대전금으로 모아놓은 게 3,4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500만 원 대출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해 12월 달에요. 8개월 만에 대출금까지 다 갚아버렸어요. 성도님들이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으로 인해서 그 해에 해를 넘기지 않고 대출금 다 갚고 땅이 완전히 이제 저희 땅이 됐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대출금 다 갚고 땅을 샀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그 한 4,900만 원 헌금을 하는 동안에 거의 한 5천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 절반 가까운 금액이 저는 지금도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무기명으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이름 없이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대략 감은 가요. 어느 분이 하셨을 것 같다라는 감은 있지만 뭐 정확한 것도 아니고요. 또 제가 뭐 굳이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니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요. 그저 그분들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2월 달에 저희 교회차를 바꿨습니다. 작년 2월 달에 교회차를 바꾸면서 그 전에 이제 그랜드 카니발인데 한 15년 쓰다 보니까는요, 이게 유지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툭 하면 수리받으러 들어가면은 한 번 들어가면 기본이 뭐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교회차를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차를 구입하면 좋을까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 가장 들어온 게 뭐냐면은 르노에서는 마스터예요. 13인승. 왜냐면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카니발이나 스텔스를 사면은 그분들이 이 차에 타실 때 허리는 구부리시고 또 차체가 높으니까는 올라가시는 게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르노 마스터 같은 경우는 차체가 높잖아요. 그래서 허리도 안 구부리시고 또 밑에 발판을 놓으면 편안하게 올라가시겠다. 그러고서는 차값을 알아볼 때 한 3,700 몇십만 원, 3,80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돈이 있어야죠. 그 앞에서 땅 사느라고 돈 다 써버렸고요. 돈 한 푼도 없는데. 그래서 마스터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교회 잘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올해 역교회인 귀국교회 임상용 목사님이 1월 달에 마스터를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차 좋다고. 그래서 보니까 좋아요. 뭐 장단점은 많지만 저희 교회에서 예배 촬영을 쏘기에는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야 되는데 그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요 그때 복권을 처음 사봤습니다. 그거 맞으려고 산 게 아니라 복권을 사놓고 하나님 앞에 시위한 거예요. 복권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거 샀겠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돈을 주시든지 이걸 맞게 해주시든지 어쨌든 차 사게 돈 달라 그래. 제가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복권이 꽉 났어요. 아니 제가 생각하니까 사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차 사야 된다고 지금 이제 왜냐하면 차가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 2월 달에 지방에 준비한다고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이제 회의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옆에 임상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2월 달 지나고 3월 달부터 차값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2월 달 안에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누구는 사기 싫어서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기분이 상한 게 아니고 차를 사야 되는데 못 사니까 제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끊었어요. 근데 마음이 영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를 빨리 사야 된다는데 돈은 안 주시고 답답합니다. 그러고서는 그 회의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요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봉투요? 그랬더니 열어보래요.
그 열어봤더니 그 안에 2천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뭔 돈이야?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오셨는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요것만 딱 받으시는데 차값을 본인이 다 했으면 좋겠지만은 자기가 가진 게 이게 전부기 때문에 요거밖에 못 드려 죄송하다고. 아니, 주시는 분이 죄송하대요. 그래서 요거밖에 못 드려 죄송하다고 요걸로 먼저 살을 사고 나머지는 할부금으로 갚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몇 시쯤이냐 그랬더니 제가 전화 받고 속상해 있는 그 시간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주신다라고 속이 상해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도 계속 갚아나가는 중이고 아직 할부금은 남아있어요. 근데 차량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차 샀습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전 알지만 원하시질 않으니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들이 차를 사니까 차량원금이 들어오잖아요. 대부분이 다 무기명이에요.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그 특별헌금단 보면은요, 다 기록을 해놓잖아요. 누가 헌금했는지. 무기명이 많아요. 다 이름들 안 밝히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는데 내가 왜 굳이 이름을 나타내느냐. 그냥 저 이름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출애굽기 36장 4절에서 7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36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게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자원하여 협력하여 충성한 결과 성막을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풍족하여 넘쳤다라는 거예요. 풍족하여 넘치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오히려 백성들의 드리는 예물이 너무 많아서 건축하는 일에 차질을 받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일을 하던 일꾼들이 어떡합니까? 성막을 만드는 일을 중지하고 와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백성이 너무 많이 가지고 오기에 이미 쓰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만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때 7절에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 축복의 역사가 당진교회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많아질수록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물질만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도 차고 넘치고 능력도 차고 넘치고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당직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교회에 충성된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당직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당직교회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지방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 되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차고 넘치는 역사 또 당진교회도 차고 넘치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